네, 신명기 강의 두 번째 신명기 2장 시온과 그 땅을 진멸하라. 지난 시간에 개요를 하고 1장을 했는데 조금만 다시 살펴보면 신명기는 모세가 이제 가나안의 신세들과 들어가기 전에 모압 평지에서 가나안 입성 직전에 신세들에게 했던 세 편의 설교입니다. 세 편의 설교. 다시 한번 당부하는 세 편의 설교예요. 모세가 임종 직전에 했던 설교들입니다. 이유는 가나안에 들어갈 신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한다는 걸 굉장히 많아요. 약속의 땅에서 성숙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도록 하기 위해 1세대들은 광야에서 다 죽어요. 1세대들은 가나안에 들어가서 살 만큼의 어떤 성숙하지 못한 신앙생활로 광야에서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중심 성부는 신명기 6장 4절 9절 쉐마 이스라엘아 들어라. 하나님 율법을 끝까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것이 핵심 성부입니다. 세 편의 설교는 1장부터 4장까지는 뒤를 돌아봐라. 과거를 회상해라. 네 조상들이 왜 광야에서 다 죽을 수밖에 없는지 잊지 말아라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4장부터 20장까지는 위를 쳐다봐라. 하나님만 바라봐라. 그리고 27장부터 34장 끝장까지는 앞을 내다봐라. 이제 가나안 땅에 대한 비전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2장의 내용은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이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이제 가나안을 바라보면서 한 설교인데, 에돔, 모압, 암몬 지도를 한번 볼까요? 지도를 또 봐야 이게 좀 이해가 될 겁니다. 에돔이 이쪽에 잘 안 보이니까 에돔이 여기 있죠? 모압, 에돔. 밑에가 이쪽이 이제 죄송합니다. 에돔, 모압, 암몬이 제일 위쪽이에요. 그리고 이 설교를 이 모압 평지에서 이 가나안을 바라보면서 했던 마지막 설교입니다. 결론부터 얘기하면 이 에돔과 모압과 암몬은 건들지 말라는 거예요. 이 세 민족은 건들지 말아라. 그냥 지나가라. 그리고 지나갈 때 거기서 먹을 것도 그냥 구걸하지 말고 돈 내고 사 먹어라. 물도 사 먹어라. 이유는 이 세 민족은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야곱의 친족들입니다. 친족들. 좀 이따 다 설명드릴 텐데 친족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어쨌든 야곱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줄기가 내려가고 축복을 주시겠다고 했지만 이 백성들도 버리지는 않았다라는 거예요. 이만큼 하나님은 하나님의 바운더리에 들어있는 민족들까지도 은혜를 베푼 걸 볼 수 있어요. 근데 완전한 이방인인 누구예요? 오늘 시온, 헤스본의 시온 왕은 전멸하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엄청난 영적 의미가 있어요. 먼저 1절부터 7절까지는 동족 에서의 후손에게 준 땅 에돔입니다. 어떻게 외우면 좋냐면 저도 이게 항상 헷갈려요. 아멘 이렇게 외우면요. 아멘의 스페링이 어떻게 되죠? A-M-E 이렇게 되죠. 그래서 제일 위에가 뭐예요? 암몬. A의 암몬, 두 번째 M의 모압,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에돔이에요. 그 중에 제일 밑에서부터 올라가니까 에돔 땅을 지나가게 되죠. 에돔 땅. 이 에돔 땅은 에서의 후손에게 준 땅입니다. 에서의 후손. 지금은 다 이 땅이 어디냐? 요르단이에요. 요르단. 지금도 뭐 분쟁의 원인이죠. 근데 에서의 후손. 에서는 누구죠? 야곱의 형이었죠. 어쨌든 장자권을 빼앗겼지만 어쨌든 그 조상은 누구예요? 이삭과 더 위로 올라가면 누굽니까? 아브라함이. 결국 아브라함의 후손들이에요. 아브라함의 후손들이기 때문에 먼저 이 에서에게 준 땅, 여기서는 빼앗지 말고 치지 말라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이
바운드리에 들어온 사람들은 철저하게 은혜 가운데 베푸신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신명기 오늘 2장 4절 볼까요? 오늘 본문을 띄우지를 못했어요. 2장 4절 제가 읽어봅니다. 너는 또 백성에게 명령하기를 너희는 세일에 거주하는 너희 종족 에서의 자손이 사는 지역으로 지나갈진대 그들이 너희를 두려워할지니 너희는 스스로 깊이 삼가하고 그들과 뭐 하래요? 다투지 말래요. 다투지 말고. 예. 그들의 땅은 한 발자국도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세일산에 에서에게 기업으로 주셨습니다. 먼저 누구한테 주셨어요? 예. 에서의 후손에게 주셨단 말이에요. 너희는 돈으로 그들에게서 양식을 사서 먹고 돈으로 그들에게 물을 사서 마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 이스라엘의 형제 민족 에서의 후손에 있다 에돔 땅은 건들지 말래요. 하나님의 바운더리에 있을 때 하나님이 어떠한 방식으로든 은혜를 베풀어요. 노아가 방주를 지었죠. 그 방주에는 동물들이 같이 들어갔어요. 뱀도 들어갔고 사자도 들어갔고 어린 양도 들어갔을 거고 새들도 들어갔어요. 그들이 같이 살았을 때는 그 노아의 배 안에서는 뭐가 있었어요? 축복과 평화가 있어요. 은혜가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배 밖에 있던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거기가 오히려 편할 것 같았는데 물에 빠져 죽고 어쨌든 수많은 홍수로 인해 죽음을 당합니다. 다시 말해 노아의 배는 뭡니까? 구원의 방주의 상징, 교회를 상징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노아의 배 안에는 은혜가 있었고 축복과 평화가 있었어요. 오늘 신명기 2장 7절 한번 볼까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고 내가 이 큰 광야에 두루 다님을 알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 너와 함께 하셨으므로 내게 부족함이 없었느니라 하시기로. 어쨌든 광야 40년 동안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철저하게 은혜로 지켜주셨다는 거예요. 만나와 메추라기를 거저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가나안부터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그 땅에 수고하여 얻은 소산물을 먹으라. 오히려 광야는 거저준 기간이었어요. 광야 40년간 이스라엘 민족은 만나와 메추라기를 어떻게 부족함 없이, 여기 단어를 보면 부족함 없이 주셨다. 내게 부족함이 없었느니라 하시기로. 어떻게 보면 광야도 은혜의 기간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부족함 없이 거저받았다. 받은 은혜가 그러면 많을수록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주변에 많은 것을 베풀어야 된다는 거예요. 너희들은 40년 동안 내가 지켜보아야 했다. 그러니 먼저 준 에서의 후손에게 준 에돔 땅을 지날 때는 공짜를 바라지 마라. 그들에게 뭐 하라는 거예요? 돈을 주고 양식과 물을 받으라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에 많은 은혜를 받았으면 어떻게 해요? 더 많은 것을 베풀어야 된다. 그래야 더 큰 은혜, 가나안의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주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저는 이게 목회 철칙이에요. 절대 그냥 받으려고 잘 안 합니다. 특히 목회자의 관계에서 받았으면 반드시 몇 배로 돌려줘요. 그래야 더 많은 은혜를 주시더라고요. 개척에서 여기 지금까지 오면서 저는 제가 있었던 교회에 한 푼도 받지 않았어요. 왜? 하나님만 바라보고 가야 됩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채워주셨고 사람 붙여주셨고 여기까지 오게 한 줄로 믿습니다. 없어도 베풀려고 많이 노력을 했어요. 왜? 그것이 영적 성경의 비밀이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는 건 뭐예요? 너희들은 부족함이 없이 줬기 때문에 이 땅을 지날 때는 거저 뭘 얻어먹으려고 하지 말라는 겁니다. 광야 40년을 통해 깨달은 것은 우리가 얼마나 빨리 가나안으로 가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영적으로 무장하느냐. 마찬가지로 이 코로나 기간 동안에 그런 말이 있죠. 피할 수 없으면 어떻게 해요? 즐기라고 말해요. 뭐 세상 사람들의 말이지만 이 코로나 기간 우리의 힘으로는 안 됩니다. 때가 돼서 어쨌든 하나님이 걷어주셔야 되고 어쨌든 의학적으로 백신이라는 것들이 퍼져서 면역력이 생겨야 되고 그 기간 동안 어떻게 돼요? 그동안에 하나님께서 광야였지만 광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깨닫게 하신 것,
피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나에게 뭘 사인하는지, 교회에 뭘 사인하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깨닫고 바꾸는 그 시간이 이 코로나 기간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8절부터 15절까지는 룻의 후손, 모압 족속, 죄송합니다. 이 며느리라 그랬는데 며느리가 아니고 큰 딸과 근친상간에서 낳은 아들, 이게 모압 족속이에요. 두 번째 모압 족속 여기죠. 에돔, 암몬, 모압, 에돔이에요. 이게 에서의 후예고, 여기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과 큰 딸과 근친상간에서 얻은 아들의 후예들입니다. 근데 롯도 마찬가지 아브라함의 조카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모압 족속도 보호하라고 말씀합니다. 이 땅도 마찬가지로 이스라엘에게 주지 않은 땅이에요. 신앙생활의 주변이 적대감을 가지고 덤비더라도 다투지 말고 합당하게 처신하면 그냥 지나갈 수 있는 것이 영적이고 생명적이라는 거예요. 자꾸 부닥치려고 하면 안 돼요. 그 다음에 우리 믿는 사람들은요, 아군 폭격하면 안 돼요. 크리스찬끼리 싸우고, 교단 다르다고 싸우고, 다른 교회와 싸우고. 제가 아는 목사님 두 분이 사이가 안 좋은데 교회가 옆에 붙어 있어요. 얼마나 서로 비난하는지, 왜 그렇게 목회를 할까? 한쪽이 좀 떠나면 되는데 절대 안 떠나려고 계속해서 서로 비난하고. 근데 그거는 영적이고 생명적이지 못하고 비성경적이라는 거예요. 신앙생활 주변이 적대감 가지고 덤비더라도 다투지 말고 합당하게 처신하면 그냥 넘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자꾸 부닥치려고 하면 안 돼요. 넘어가려고 해요. 넘어가려고. 16절부터 23절은 암몬 족속의 얘기가 나옵니다. 룻이 둘째 딸과 근친상간에 낳은 그 아들의 후예들이에요. 근데 중요한 것이 오늘 신명기 2장 15절 한번 볼까요? 여호와께서 손으로 그들을 치사 진영 중에서 멸하신 거로 마침내는 다 멸망되었느니라. 이건 누구 얘기냐면 광야 1세대들의 얘기예요. 누가 쳤어요? 광야의 1세대들은 하나님이 치셨어요. 나이 먹어서 죽었다는 얘기가 성경에는 없습니다. 굶어 죽었다는 얘기도 없어요. 끝까지 만나와 메추라기 주셨어요. 그런데 여호와께서 손으로 그들을 치자 진영 중에서 멸하신 거로 마침내는 다 멸망되었느니라. 모든 군인이 사망하여 백성 중에서 멸망한 후에, 모든 군인이 1세대들. 그 다음에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참 하나님의 방법은 우리와 방법과 틀려. 1세대들은 그래도 전투력은 있었던 세대들이었어요. 전투력은 있었던 세대들이에요. 광야를 거치고 홍해를 거치고 광야를 거치고 어쨌든 전투력을 가지고 하나님 하신 일을 다 본 세대들이에요. 그런데 그 세대들, 그 군인들은 다 죽이고 나서 1세대가 아닌 전투 경험이 없는 2세대를 택해서 가나안을 진군합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길은 사람의 길과 다르다라는 거예요. 이사야 55장 8절 이는 내 생각이 너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의 길과 다름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내 길은 너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여기까지 오면서 제 생각대로 목회가 된 게 하나도 없어요. 엉뚱한 방향으로 또 하나님이 끌고 가셨고, 신년 이제 시작되면서 뭐 여러 가지 계획을 했는데 제 뜻대로 될 게 또 없는 것 같아요. 이제 코로나가 어떻게 갈지 좀 지켜봐야 되고, 신년에 어느 교회나 신년 뭐 축복성회나 신년 기도회, 무장하는 기도회들 하는데 지금 다 정치되어 있고, 저희 교회도 지금 조금 그런 것들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일단 17일이 지나야 되는데 역시나 신년에 기도회나 뭐 이런 걸 안 했더니 뭔가가 다운돼 있어요. 모든 것들이 다운돼 있어요. 자꾸 방해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왜? 우리 신앙생활은 영적 전쟁이에요. 영적 전쟁. 어두운 영들이 그냥 딱딱 잡고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년에 기도회가 필요하고 부흥회들을 하는 거고.
이 나라 이민족이 전부 얻은 영들이 지금 많이 잡고 있다라는 거예요. 교회가 무너지면 절대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제 다음 주쯤에 제가 교회에 여러 변화들이 좀 있을 거예요. 그거를 조금 더 기도해보고 여러분들과 은원을 발표하려고 해요. 하나님의 길은 사람의 길과 다르더라고요. 성경이 그래서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면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름이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금년에 교회를 통해서 가정에 또 여러 사업장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뭘 하게 하시려고 하는지를 빨리 다시 한번 깨달아야 돼요. 그리고 순종하며 또 나가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전투 경험보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의지하는 믿음과 순종을 하나님께서는 요구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상 17장 47절에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이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문제 해결은 누구한테 달렸어요? 하나님께 달렸어요. 코로나 사라지는 건 누구한테 달려? 하나님께 달렸다라는 거예요. 흥망성쇠하는 건 다 누구한테 달렸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달렸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알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1세대들은 광야에서 다 생을 마감하게 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암몬과 에돔, 모압은 하나님께서 절대 건들지 말라고 하고 이제 마지막 24절부터 37절에는 시온과 그 땅은 정복하래요. 시온과 그 땅. 그리고 그 땅을 정복합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이죠. 24절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너희는 일어나 행진하여 아르논 골짜기를 건너라. 내가 헤스본 왕 아모리 사람 시온과 그의 땅을 내 손에 넘겼은즉 이제 더불어 싸워서 그 땅을 차지하리라. 오늘부터 내가 천하 만민이 너를 무서워하며 너를 두려워하게 하리니 그들이 내 명성을 듣고 떨며 너로 말미암아 근심하리라 하셨느니라. 헤스본 왕 시온을 모세가 지나가기를 헤스본 왕 시온은 모세가 지나가기를 정중히 요청했지만 거절을 합니다. 근데 이것도 하나님의 예정된 뜻이었어요. 여호와를 대장으로 삼는 여호와의 군대, 교회는 결코 패배함이 없어요. 내 힘으로 하려는 교회는 백전백패지만 여호와를 대장으로 삼는 여호와의 군대는 결코 패배가 없다. 이건 가정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하나님이 주인 되는 가정은 결국 패배가 없어요. 2021년도에는 절대 우선순위가 바뀌지 않기를 바랍니다. 내가 뭘 하려고 하고 내가 주인 돼서 가정을 이끌고 내가 사업장을 이끌고 백전백패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을 발로 차는 그런 우를 범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대상 권세는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는 백성 교회를 무서워해야 돼요. 지금 한국 교회는 이게 무너졌다라는 거예요. 오늘 뭐라 그래요? 천하 만민이 너를 무서워하며 너를 두려워하게 하니. 이스라엘은 교회를 상징합니다. 그들이 내 명성을 듣고 떨며 너로 말미암아 근심하리라 하셨습니다. 2011년도에 다시 교회의 위상이, 생명의 교회의 위상이, 영적 위상이 다시 높여지는 한 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날 교회는 영적으로 무장하여 마귀의 일을 분쇄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사단의 일을 멸하여서 세상 천하 만민이 대적하지 못해요. 근데 예배가 끊기고 기도가 끊기면 귀신은커녕 귀신에 우리가 끌려다닌다는 사실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시몬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얘기했을 때 예수님께서 또 내가 내게 이르는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우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그런 하나님의 처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헤스본 왕 시온은 모세가 지나가기를 정중히 요청했지만 거절합니다. 그런데 헤스본 왕 시온을 강팍하게 하신 건 누구냐?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시온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죠. 2장 30절 볼까요? 헤스본 왕 시온이 우리가 통과하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내 손에 넘기시려고 그의 성품을 완강하게 하셨고 그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음이 오늘날과 같으니라. 이 강팍함이란 단어가 어디서 많이 나왔죠? 애굽 땅에서 모세와 대결했던 바로의 마음을 어떻게 했어요?
강팍하게 하셔가지고 결국은 10번의 재앙을 통해서 출애굽시킵니다. 만약에 바로의 마음과 그 당시에 애굽 사람들의 마음이 강팍하지 않았다면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을 떠나려고 하지 않았을 거예요. 강팍하게 하신 것도 누구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어쩔 땐 주변을 강팍하게 하셔가지고 기도하지 않을 수 없게 만들고 강팍하게 만들어가지고 또 하나님의 일들을 계획해서 그곳을 떠나게 하시고 강팍하게 만들어서 나를 훈련시키고 기도하고 예배드리라는 사인으로 하나님을 더 붙들라는 사인으로 주변을 강팍하게 할 때도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헤스본 왕 시온을 강팍하게 하죠. 강팍하게 안 했으면 어떻게 해요? 모세가 이 시온 땅, 헤스본 땅도 어떻게 해요? 그냥 지나쳤을 거예요. 그러면 이게 두고두고 또 화근이 됐을 텐데 이스라엘의 형제 민족은 그냥 지나치게 하나님께서 그 마음들을 다스렸고 헤스본 왕 시온만큼은 강팍하게 하셔서 정복하게 하셨다는 사실. 그리고 이 강팍하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헤스본 왕 시온은 전멸되고 그 민족들은 전멸되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이거는 창세기의 예언이 있어요. 창세기 12장 3절에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냐 하신지라. 아브라함에 했던 약속이죠. 아브라함의 그 후예들 이스라엘 민족이 가는 곳마다 축복하는 자 복을 내리고 저주하는 자 내가 저주하겠다. 주의 종들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은 절대 저주하면 안 돼요. 또 목회자가 저주할 만한 말들이 나와서는 안 된다. 왜? 그대로 하나님이 하시겠다. 축복해, 내 입으로 축복하면 축복해주고 너를 거꾸로 힘들게 하고 저주하고 대적하는 자들은 어떻게 해요? 내가 저주하겠다. 진멸하게 해주겠다라는 거예요. 아모리 족속은 그들의 죄악에 관영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멸망시키기로 예정된 종족이에요. 창세기 15장 16절에 너의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라 하시더니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는데 이 4대가 걸리기까지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차지 않았어요. 근데 4대가 지나서 이 땅으로 지금 돌아오고 있다는 건 뭐예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가득 찼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창세기에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가득 차면 그들은 진멸될 것이라고 미리 예언했어요. 전 성경을 보면서 참 놀랍다는 생각을 해요. 이 창세기라는 것은 몇 천년 전 앞의 일인데 몇 천년 전에 벌써 이 일들이 일어날 거라는 것을 예언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금하신 곳은 가지 않았고 정복하라고 하신 땅은 다 정복을 하고 이제 가나안에 들어갈 준비를 끝냅니다. 오늘 37절 볼까요? 오직 암몬 족속의 땅 앞 야복 강가와 산지에 있는 성읍들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가기를 금하신 모든 곳은 내가 가까이 하지 못하였느니라. 이게 순종이라는 거예요. 오바해서 더 가는 것도 아니요. 하나님이 명하지 않은 데는 가지 않았다. 하나님이 치지 말라고 했던 민족은 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우리 마태복음 5장 5절에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온유라는 단어는 제가 산상 설교 강의할 때 알려드렸는데 잘 길들여진 준마라는 뜻이 있습니다. 잘 훈련된 준마. 잘 훈련됐으니까 어떻게 돼요? 순종하죠. 그 위에 올라탄 기수의 말의 순종이에요. 다시 말해서 온유라는 단어는 순종하는 자라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순종하는 자가 뭘 받아요? 그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는 거예요.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지만 끝까지 순종했기 때문에 그 후손들이 이스라엘 후손들 2세대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신명기 2장을 통해서 38년 광야의 의미, 왜 가데스 바나에서 더 38년이 더 필요했는가? 하나님께 대한 그분의 약속에 대한 불신 때문이었어요. 여호와께서 손으로 이스라엘 군인들을 다 치셨고 그들이 다 죽기까지 광야에서 더 많은 믿음들의 훈련들이 필요했고
그리고 광야의 훈련은 믿음의 싸움이요 주권 싸움이었고, 그래서 어떤 사람에는 광야가 심판과 제거의 장소에 어떤 사람에는 연단의 장소가 될 수 있다. 이게 중요한 말입니다. 우리에게 광야가 왔을 때 어떻게 처신하에 따라 우리가 심판되고 제거되는 장소가 광야예요. 근데 반대로 이 광야가 연단의 장소가 돼서 더 크게 쓰임받을 수 있는 그 장소가 될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뭐에 달렸어요? 믿음과 순종의 문제에 달렸다라는 사실. 광야에서 죽고 사라져야 할 비극적인 운명도 있고, 반대로 정결케 돼서 후사로, 땅의 정복자로, 약속의 성취자로 세워지는 인생도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인생을 광야에서 끝내시렵니까? 아니면 가나안에 들어가 정복하며 하나님 주신 기업을 이어받아 하나님의 축복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것은 여러분들의 믿음과 순종 안에 달려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